귀한 찬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름 목사님이 이제 복음방송 사장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다번역 성경 중에서 어떤 구절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활용을 했는가 검색을 하도록 부탁을 했더니 제일 많이 활용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고 활용한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라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 구절을 외우면 참 좋을 것인데 반 외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이제 순서도 막 엇갈리고, 그래서 순서 안 엇갈리도록 후반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요게 순서를 바꿔서 온전한 게 먼저인가 기뻐하는 게 먼저인가 이렇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안 헷갈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한 글자씩 선, 기, 온 요것만 외우면 돼. 근데 요걸 곧대로 할 것이 아니라 외우기 쉽게 선교원 요렇게 그냥 우리가 상상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원 선하심이 먼저고 기뻐하심 그다음에 온전하심 요게.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눈 한번 감고 한번 외워볼까요? 정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 한쪽 눈 떠도 됩니다. 자, 너희는 시작. 그렇습니다. 선교원 요것만 외우면 선하시고 기뻐 요것만 다 순서 안 틀릴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 활용한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이래. 자, 빌립보 4장 6절 뭔지를 아는 사람? 오늘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을 하긴 했는데 뭐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여러분들 오실 때에 빌립보 4장 6절 한번 암송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래. 무슨 내용일까요? 잘 몰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한 성경 구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이 세대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는 바울이 살던 세대,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그 로마 시대의 정권, 그 당시의 사상, 풍습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여 이 세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연대가 57, 58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에 사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하기 때문에 그 로마 정권 하에 무신가 눌리고 억압받는
그러한 형편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통치자가 누구였느냐,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였는가 하면 네로 황제와 함께 바울이 함께 동역하는 거이지. 동시대에 네로는 왕권으로, 바울은 신권으로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동시대에 사역을 해. 그럼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네로는 정권을 가지고 평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강요를 했고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로마 제국 시대가 가진 사상과 풍습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 황제들을 쭉 보면 그 일부만 저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아래로 내려가면서 몇 사람. 자, 이 중에 성경에 나오는 황제가 몇 명 있을까요? 저 이름 중에, 칠판에 있는 이름 중에 몇 명이 나올까요? 전부 다 나온다? 세 사람 나온다? 두 사람 나온다? 한 사람 나온다? 자, 모르면 아무리 봐도 정답이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두 사람만 한번 꼽아 보세요. 두 사람. 누가 성경에 나오는 황제일까요? 디베리오와 또 누구? 그렇습니다. 그럼 디베리오는 성경에 뭐 한 사람으로 나올까요? 성탄절 때 설교를 했는데요. 다 성탄절 때 그렇습니다. 천하에 무슨 명령을 내린 사람이 호적 명령을 내려. 그 호적 명령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호적하러 어디로 온 거예요? 베들레헴. 그렇습니다. 자, 글라우디오 황제는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요? 무슨 명령을? 그렇지. 아, 1층, 여기 1층에 있는 사람보다 2층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낫네. 자, 나 2층만 보고 할 거야. 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 축출 전부 다 떠나가라,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저 황제야. 그런데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 명령을 따라 로마에서 모든 기업도 버리고 고난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2층. 그렇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구를 섬기는가 하면은 바울을 섬겨. 그렇습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들과 기독교 신앙을 연결하여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한 번도 모르다가 하는 사람, 목사님 성경을 이야기해야지 무슨 역사 이야기합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습니다. 성경 이야기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하여 퀴즈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황제들 중에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 보낸 황제가 있어요. 어떤 황제일까요? 2층. 예, 맞습니다. 도미시안 황제랍니다.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를 이제 어떤 사람은 도미티안 그래요. 도미티안이나 도미시안이나 똑같아요. 그럼 또 어떻게 발음하는가 하면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 그 얼마나 괴로웠겠느냐고. 그 사도 요한은 고난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로마 황제들과 기독교인들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사상들, 풍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시대의 상황,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전 로마가 세계를 막 지배하며 다 통치를 할 때에 그 속국들에게 무엇을 강요를 하는가 하면 황제 숭배를 해라. 황제는 주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에게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황제에게 주라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주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전부 잡혀 죽습니다. 사형감이고요, 재산 몰수당했고요, 공직에서 박탈되고요, 맹수들과 싸워서 죽임을 당했고요, 이런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해야 돼.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이것이 바울 당시의 주 사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황제에게 강요를 당한 거예요. 황제 숭배를. 그렇지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목숨을 잃더라도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옥에 갇히더라도 사도 바울도 수없이 옥에 갇히고 수없이 신문을 받고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헐벗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사상을 보게 되면 로마는 무엇을 자랑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무력, 이것으로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마부대가 있으면, 총칼이 있으면, 우리 엄청난 조직된 군대가 있으면 이 로마 제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헬라 제국은 철학을 강조했거든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그런데 헬라 철학이 로마 무력에게 못 이겨.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내가 총칼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속국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하면 힘, 연약한 자들 필요 없다 이거. 힘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런 사상이.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은 지혜보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힘이 있어야 돼. 힘. 주먹이 최고다, 최고다.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 또 세 번째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이제 황금 만능주의,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에는 엄청난 황금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국에서 나가는 황금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 속국들을 통하여 황금 내놔, 다 내놔, 다 뺏어가. 그러니까 로마는 엄청난 황금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제 또 뿐만 아니라 로마는 무엇으로 돈을 불려갔는가 하면 소금. 소금이 그 당시에는 황금보다 비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로마 제국 자체, 로마 나라의 탄생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소금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한 나라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소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로마 제국에는 돈을 버는데 황금으로 돈 벌고 소금으로 돈 벌고 각 속국들에 대하여 세금 걷어 돈을 벌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내보겠습니다. 황금, 소금, 세금, 금금금 나오는데 여기에 금자가 다른 의미 금은 뭘까요? 자, 2층
예, 소금이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보면 황금, 세금은 한자지만은 소금은 뭘까요? 한글이 한글. 소금을 한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누가 연병할 그래? 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처럼 로마는 황금을 통하여, 소금을 통하여, 세금을 통하여 엄청난 돈을 벌어서 엄청난 부를 끌었습니다. 엄청난. 그래서 로마는 부를 자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금과 관련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 로마 자체가 소금을 통하여 국가가 형성이 되고 큰 제국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비쌌는지 군인들 봉급을 주는데 뭘로 줬는가 하면 소금으로 준 거야. 소금으로 줘. 돈으로 줘야 되는데 소금으로 월급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살라리움, 그래. 살라리움 이래야 하는데 이거 라틴어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늘날 영어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셀러리맨이야. 그 봉급 생활하는 사람들, 월급 생활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셀러리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각 지역마다 무슨 전쟁도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소금 전쟁도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귀하니까. 이 지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각 지역마다 소금 전쟁.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 드라마 대조영 보셨나? 못 봤구나. 하나도. 오로지 성경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소금이 없어. 이 소금은 인생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굽혀가지고 소금을 사와야 되는 내용도 있어요. 이처럼 소금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놓고 막 싸우고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방어를 해야 되고 빼앗으려고 이 소금 전쟁들이 각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소금을 통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각국으로 도로망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 도로망은 군사 도로망도 되지만은 소금을 판매하는 판매 도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금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금길. 자, 그러면 중국에서 비단을 팔기 위하여 만든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그렇지, 실크로드. 로마에는 무슨 길? 소금길.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슨 길이 있으면 좋을까요? 무슨 길? 이제는 1층이 깼나 보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실크로드, 비단길. 자, 로마에는 무슨 길? 소금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슨 길이 있어야 될까요? 구원의 길, 복음길. 이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는 이 소금길 만들어 놓고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참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받는 거. 소금을 통해서 돈 벌고 세금을 거둬서 돈 벌고 속국들에게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인구조사 철저히 하게 한 다음에 인두세를 내라. 1인당 얼마? 이래서 참 세금을 거둬들여. 로마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이 최고구나. 돈이 최고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래. 돈이 최고구나. 돈 있으면 무엇도 부린다? 돈 있으면 무엇도 부린다? 이런 구조 속에 돈만 가지면 다 되는 거야. 돈만 가지면 다 되는 거야. 이게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물질이 최고구나. 물질이 최고구나.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어떤 사상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종교 혼합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를 위하는 종교라면 어떤 종교도 다 좋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세계 모든 속국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종교들을 다 그래 로마를 위하여 빈다면 뭐 다 되지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 종교들마다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쾌락주의가 들어오고 신비주의가 들어오고 하여튼 우리 생각이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망상주의가 들어오고 또 우상주의가 들어오고 온통 이게 혼탁한 모습이 혼탁한. 그러니까 삶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무기가 있어도 정신이 혼탁해지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동하고 이런 삶 속에 그 나라가 온전하게 되겠느냐고. 정신세계가 벌써 틀렸는데 그 로마 제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쇠망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종교 혼합주의를 보면서 오늘날 21세기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을 조금 염려해야 되는가 하면 이 종교다원주의를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어떤 사상인가 하면 종교에는 근본 원리가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 뭐 절대적 진리 이런 거 강조하지 말고 전부 내정교 똑같은 수준으로 보고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야. 종교다원주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인정해주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 화합하는 거 너무너무 좋잖아요. 화합 그 단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합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포용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화합도 화합 나름이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훈은 그 수많은 종교들 다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오직 요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 한번 신명기 4장 39절 또 신명기 6장 4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신명기 4장 39절 신명기 4장 39절 가서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신명기 4장 자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이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옛날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에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 이렇게 이것을 이제 풀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쇠마 교육이 있습니다. 그 쇠마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쇠마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가서 보겠습니다. 6장 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요게 쇠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 그 말이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가장 귀중한 교리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럼 가장 귀중한 교리 말씀이 뭔가?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쇠마 교육의 핵심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모든 체계를 혼탁하게 만들어 그러나 우리 성경은 다 혼탁한 세계 속에 그 물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자 베드로도 설명을 합니다.
오직 주만이, 베드로 사도가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내가 내 손으로 내 손때를 묻히면서 한번 찾는 거예요.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요 4장 12절은 꼭 외우면 참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한번 읽고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 시작. 그렇습니다. 요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다른 어떠한 단체가 영향력 있는 어떤 누가 개인이 세계 종교는 다 동질성을 가지고 원리는 하나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건 다 영을 혼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아주 기독교를 개독교라게 해, 세상 사람들이. 왜? 자기들만 잘났다고 독선적으로 한다고 기독교를 개독교, 기독교인 이래 말하지 않아요. 개독교인들 저거 이래.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고 진리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면 100번 들어도 괜찮습니다. 뭐 오만하고 도도하고 뭐하고 아무리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그들 속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 뭐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인정해 줘야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뭐 이런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지. 아이고, 또 영향력 있는 누가 그렇게 말한다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 교수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종교 믿나 저 종교 믿나 뭐 똑같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오직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이 오직 예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종교의 사람들을 다 보게 되면은 일부만 저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요 마크들 중에는 사탄교 마크도 있어요. 자, 사탄교 마크가 저기서 1번 줄 4개, 2번 줄 4개, 3번 줄 4개 이렇게 했어요. 저 1번 줄에 몇 번 이렇게. 자, 사탄교 마크는 어떤 거일까요? 자, 분단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단. 자, 1분단 모르면 2층으로 갑니다. 1분단, 예? 4번에 4번. 오, 설득력 있습니다. 자, 2분단 4번에 3번이랍니다. 예. 3분단, 예. 3분단이니까 3번에 3번. 예. 4분단 2번에 4번. 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보면은 요게 바로 사탄교 마카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요 마크는 무슨 교일까요? 응? 대순진리? 요거 무슨 마크일까요? 요게 올챙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태극 모양이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도교를 말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도교, 이 도교 사상이 동양에 이렇게 퍼져서 우리 한국에도 도교가 이렇게 들어와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계에 수많은 이제 종교들이 많은데 우리 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 기억 못해도 괜찮고, 뭐만 기억하면 되는가 하면 십자가만 기억하면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위조 집회를 검열하는 검열관들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요게 가짜야 요게 가짜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생긴 게 진짜야. 그러니까 진짜 외에는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 뭐라는 거예요? 오, 이제 1층도 많이 깼나 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이단 이렇게 일어나고 뭐 다 뭐 하고 뭐 세계 종교가 다 일어나 몰라도 괜찮아. 뭔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거 다 뺏을 물러 버리고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외에 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로마 시대가 살아가는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의 사상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를 향하여 시대에 물들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한 사상은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면 최고, 돈이면 최고. 그 사람 인생 별거 있나?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쾌락주의로 나가, 영적 혼탁 속에 살아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진리를 따라가야 그게 올바른 성도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이 신앙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 너희는 산제물로 영적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제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산제물, 신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종류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